할렐루야.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쯤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역대하 1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이어져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미가야가 전해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길르앗 라못으로 향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합이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나 여호사밧이 전쟁터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이 아합은 일전에 아람을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의 왕인 베나닷을 잡았다가 멋대로 풀어준 적도 있거든요. 문제는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을 이겼었던 건데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아람을 이겼던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합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사실은 이 아합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본 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겪기도 했으면서도 아합은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에 모시지 못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히려 정말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음 가운데 다른 것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진정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합은 원래 악한 왕으로 명성이 높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점에서 그렇다 쳐도 도대체 이 여호사밧은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걸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본인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가운데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온갖 가치와 좋은 것들,
우리의 눈에 보암직하고 정말 그럴듯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유다를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악한 아합 왕과의 동맹을 더 믿었던 겁니다. 또 지난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 복을 주셔서 유다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여호사밧에게는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끌어모으면은 모두 118만 명, 어마어마하죠. 118만의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튼튼한 요새와 국고성들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강성해졌냐면은 블레셋의 일부와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에 조공을 바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강한 군사와 성읍을 주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군사와 성읍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군사들과 성읍들, 또 그 환경이 주는 자신감과 자신의 경험들, 거기에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그 화려한 말잔치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실상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과 경험과 권력들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 그것이 400명의 거짓된 소리와 만났을 때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지고 말았던 거죠. 자, 사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아예 아합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은 아닌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예배는 꾸준히 드리면서도 말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낭패하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힘과 사람들을, 도구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국에 마침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여호사밧은 죽음의 문턱 직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게 됩니다. 아합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는지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으라고 하고 자신은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나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전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결정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겁니다. 적군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쐈는데, 무심코 쐈다는 건 뭡니까? 겨냥도 하지 않고 그냥 하면서 그냥 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쐈는데 그게 갑옷 틈 사이로 정확하게 들어간 겁니다. 아합 왕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촘촘하게 갑옷과 철판으로 쌓아맸겠습니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다의 여호사밧 입장에서 본다면요, 여호사밧이 아합 왕의 옷을 아합 왕의 옷을 왕복을 입고 전투에 나가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적군들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면서 달려들게 됩니다. 아합 왕이다 그러면서 달려들게 되죠. 여호사밧은 그 순간에 탁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모두 다 덧없구나, 소용없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오늘 18장 31절 중반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옵니다. 적들이 덤벼드니까 으아!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호사밧이. 물론 적군에 놀라고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겠지만, 그런데 왜 이 소리를 지른 것이 굳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보통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아마 그 순간
주여! 주여 하면서 외마디 비명 기도를 질렀을 것 같아요. 외마디 비명이 결국에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외마디로 부르는 기도가 된 것이죠.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숨과 외침으로 아유 주여 하고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절박한 거의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외마디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자꾸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귀는 여호사밧의 비명과 같은 기도에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그 자녀를 떠나지 않지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들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시고 안 좋은 일을 겪게도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끼어들고 역사하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구절절 많은 말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구구절절 정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받아서 마음을 담은 간절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여호사밧의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전능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있는지,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온갖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우리 머리와 가슴 속에 가득 넣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또 간절히 원하옵기는 진정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습관에 치우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심정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대화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